주 동안 편안히 잘 계셨습니까? 사람이 정신없이 바쁜 삶에 가서 살다 보면은 나의 그 가치관이 과연 어디가 제일 가치관이 어디가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또는 내가 중심이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는지 이렇게 조금 내면이 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교회에 가보면은 흉내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뭐 선데이 크리스찬이라면 선데이.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목사하면 도장 찍는다는 겁니다. 내 이름을 내고 지금 헌금한다 이 말이에요. 아 이분은 지금 신앙생활 한다 이런. 그러니까 윗선 가면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속에 그 사람 속에는 과연 이렇게 채워지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워진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예수님으로 계속 채워져 가면은 말씀으로 채워져 가면은 내 옛날 것이 거기 가치가 없게 느끼죠. 가치가 없이 느껴지고 점점 그 버려지고 예수님으로 채워진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 말씀 간증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걸 잘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나타나요.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이랍니다. 부릅니다. 내가 영생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 영생이 관심이 많은데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러면 네가 그 계명을 지켰느냐 하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제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라니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그것은 제가 어릴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하는 거. 여러분 이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야 이거 보통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 한 개만 보더라도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렸을 때 다 지켜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종교인 아니 종교인. 여러분 보통 대단한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뭐가 관심이 있으냐 하니까 그래도 속이 항상 허전해. 뭐가 허전하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허전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명을 지키고 이렇게 했는데 항상 허전해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찾아올 때만큼은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그러면은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 있잖아. 부자다 말이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부자니까 네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랬단 말이야. 그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생각나죠? 그 청년이 근심해서 예수님 곁을 떠나가더라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는 무엇이 좀 채워 있단 말이에요. 영생은 관심이 많은데 가치관이 뭐가 관심이 많아요? 재산에 대한 가치가 더 깊이가 있는 게라. 이 세상의 물질은 자기가 살아갈 동안에 필요한 것인데 이 물질에 대해서 비우지 못하는 거예요. 이 물질은 비우지 못하고 영생에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모든 걸 주시는 주님을 곁을 떠나갔다 이 말입니다. 왜? 지난주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니 너무 물도 많고 푸르고 좋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에 그거 보는 것으로 이 청년도 떠나갔다. 이 청년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이 청년 이름이 안 나온다는 것은 아직 생명지에 기록이 안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생활 아무리 오래 한다 해도 내 생명지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이거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할 때 부자는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그 나사로는 거지와 부자 이름 안 내고 거지 나사로 딱 나온단 말이에요. 이름이 거지 나사로 그 다음에 부자. 우리 잘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딱 죽고 나서부터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예배를 드린다 귀한 겁니다. 예배 생활한다, 말씀을 묵상한다, 헌금 생활한다, 봉사한다, 섬긴다 귀한 건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받았느냐. 생명을 받지 않고 다시 말해서 본 어게인 거듭나지 않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거는 무의미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어때요? 기회를 주시고 있다. 기회를 주시고 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다. 마태복음 19장의 청년처럼 그런 나중에 그 재물인 자기가 70년 80년 살다가 끝나는 것인데 요즘 보니까 어때요? 유명한 탤런트 이순재도 90이 넘으니까 떠나갔어요. 제가 이 나이 묻다 보니까 옛날 가수들 뭐 두만강 푸른물에 이런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많은 가수들 최희준부터 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가수 또 젊은 사람들 해가지고 다 하나씩 떠나가더라고요. 아 인생이 이렇게 떠나가는구나. 이순재도 어제까지 어려면 황수관 봐서 알죠. 황수관 나이도 뭐 얼마 안 된 사람인데 막 9988 해갖고 막 하는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떠나가는 거예요. 모든 걸 떠나는데 젊으나 늙거나 다 떠나가는데 왜 자꾸 이걸 갖고 있는 이 물질에 보이는 것을 이게 집중하냐 이 말이야. 집중.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비우지 못하다 보니까 주님으로 채워지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보이는 쪽으로 치중한다 이 말입니다. 보이는 쪽으로 치중하다 보면은 주님 것이 등한이 되는 거예요. 등한이. 그래서 그걸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제발 보이는 것으로 좀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좀 집중해라. 그러면 네 영혼이 살이 찌고 내 내면이 근육이 올라가지고 모든 것이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주님 오늘도 강조한다. 자, 지난주에 주신 말씀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4장 3절로 8절 말씀을 봤는데요. 데살로니가서 4장 3절로 8절 말씀 보면서 거룩한 성도란 제목을 말씀했는데 거룩한 구별되라.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다.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인내하고 참고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좀 집중해라. 그리고 온갖 형실에서 좀 절제해라. 근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때요? 내가 흩은 생활, 조금 무질서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지난주 말씀하고 오늘은 부활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서 4장 9절로 18절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제일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은 가고 싶었는데 자꾸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잠시 떠났지만 그 소식을 들을 때에 교회가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말하면 교회에 담임 목사가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담임 목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음과 소망, 사랑 이것이 확실하고 정말 소문이 막 너무 좋은 소문이 들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곧 오겠다. 예수님이 곧 지금 오시겠다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일하는 것도 좀 등한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서 4장입니다. 4장에 하면서 제대로 지금 좀 바로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9절 본문 9절에 보니까 그러나 형제들아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설 필요가 없나니 너희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성도 안에 성도끼리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이게 귀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막 이런 것들이 분란이 많습니다. 표시를 안 내서 뿌리지. 근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랑의 빛에는 지지 말라나 로마서 13장 8절 말씀처럼 너희가 사랑의 빛 말고는 지지 말라 이야기하는 거야. 비지 마라.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 판단거리를 준다든지 비방거리를
준다든지 성도에게 부담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덕되지 못한 부분들은 조심해야 된다. 왜? 성도들에게 그것이 뭐냐면 끄리낌이 되고 덕이 안 되다 보면은 그 사람을 제대로 눈을 마주 붙이지 못하고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 조심. 근데 그런 관계가 잘 돼 가지고 어때요? 그걸 서로 사랑하고 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어때요? 허물을 덮고 있다는 겁니다. 허물을 덮고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엄청 좋다.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참으로 너희가 온 마게도나의 모든 형제들을 향해 그 일을 행하는 도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더욱더 많이 하고 10절에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을 보니까 좋다. 외지 사람들에 온 형제들에게도 너희가 이렇게 그러니까 편견을 두지 않고 똑같은 형제로 똑같은 지체로 대해주는 걸 보면서 야 너무 사랑이 너무 충만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제대로 갖고 있다. 포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정말 마음에 든다. 너무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11절입니다. 11절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조용히 지내며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 여기 이제 지금 보니까 대상에서 후서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마라 하면서 이 전세에는 뭐라 하냐니까 너희가 일을 해라.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어째라? 힘쓰라. 왜 그러냐 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곧 오실 거니까 곧 일해서 많아 이 말입니다. 잘못된 신앙관을 가질 수 있으니까 지금 딱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일하는데 힘쓰라 이 말입니다. 네가 열심히 내가 이렇게 장막을 지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너희도 또 열심히 자기 일을 해가지고 자기가 먹는 건 자기가 책임지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지금 곧 오시더라도 내일 오시더라도 오늘 열심히 해라 이 말입니다. 잘못된 신앙관은 뭐냐니까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장님. 그런데 1992년 10월 28일 날 12시 예수님이 오신다 해가지고 막 난리를 쳐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텔레비전 나와 생중계하고요. 흰옷 입고 막 난리를 치고 아마 기억날 거예요. 그때 내가 예수님 믿은 지 몇 수년, 3, 4년밖에 안 됐던데, 내가 뚜렷하게 생각납니다. 근데 보니까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이건 아니다. 자,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마태복음 24장. 자, 35절, 36절 시작. 하늘의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그 날과 그 시는 언제? 그러나 24장에 쭉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징조로 알 수는 있다. 쉽게 말해서 자 아기가 여러분 아기를 몇 달만 놓습니까? 5달? 자 아기는 10개월만 놓는데 자 10개월이 다리 찼어요. 그러면 아기가 오늘 나올지 내일 나올지 달은 찼다 이 말이에요. 달은 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기는 곧 나온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지금 징조를 보니까 곧 지금 오늘 밤에 오실 수 있고 내일 오실 수 있고 지금 곧 오신다는 말입니다. 왜? 징조를 보니까 첫째 기운과 나라 돌아가는 것과 이 모든 걸 볼 때는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그러나
1992년 10월 28일 12시 온다. 그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여호와 증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단체에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막 계산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계산은 헛된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천지는 하늘과 하늘, 지, 땅 없어지더라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하면서 주님이 바로 이야기하는 거지. 36절에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만약 그걸 아는 것 같으면 사람들이 어째요? 자 2026년 1월 1일 오신다 하면 22년 5년까지 말까지 마음대로 흥청망청 망청망청 막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26년 1월 1일 되면 주님 아니다. 주님 그런 주님이에요. 그런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게 해놨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일을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내일 지구가 맹망해도 오늘 내가 사과나무를 심다는 말씀인처럼 내가 오늘 열심히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이 정상적인 삶이다 이 말. 정상적인 삶이다. 그러니까 자기 일하기를 힘쓰라 이 말입니다. 가장으로서. 자 12절입니다. 자 12절 이것은 너희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정직하게 걷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에게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빈들빈들하게 놀고 제대로 일도 안 하고 그러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그걸 맨날 교회 가지고 기도한다고 교회가 살고 그건 덕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자기 자리를 딱 지켜가면서 예수님이 복음도 전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해야 되는데 외부 사람들이 볼 때 저는 맨날 일도 안 하고 맨날 예수님 믿으라 해서 이거 니나 똑바로 덕이 안 된다. 본이 안 된다 말입니다. 질서가 안 된다. 질서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어진 일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12절에 그러니까 성실함으로 구별된 삶을 삶으로 자기 자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지키지 않으면은 누가 옵니까? 악한 마귀가 그 자리에 딱 차지해가지고 확 틈을 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을 해야 한다 이 말. 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어렵게 힘들게 꼬꾸라지게 처박히게 시궁창에 처박아 놓겠느냐.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33장에 그랬죠. 들풀도 봐라 까마귀를 봐라 내가 저렇게 입히고 저렇게 먹이시는데 너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에 너희를 더하게 주시라 하면서 구약에 37편입니다. 시편 37편을 봅니다. 시편 37편. 시편 37편은 이미 구약의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23절, 2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편 37편 23절 시작.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도다.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떠바시는도다. 자, 하나님이 어때요? 주께서 선한 사람, 의인, 하나님 백성, 자기 사람, 자기 백성을 걸음을 어때요? 여러분 내가 걸어와도 지금 하나님이 이미 딱 정해놨습니다. 욥기서 보니까 침 삼킬 동안 또 하나님이 다 안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보니까 머리털까지 다 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되면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내 걸음을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내 침 삼킬 동안도 이미 알고 계세요. 시편 139편에 보니까 또 뭐라 합니까? 항고 일어섬을 아신다 이 말입니다. 어디로 가 있든지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런 함부로 하나님은 속이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넘어지게 안 한다. 걸식하게
얻어먹고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래 안 한다.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이 말입니다. 책임져 줄 테니까 네가 열심히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모든 걸 주시니까 그를 먼저 인정해라. 그를 먼저 받아들이고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아주 넘어지더라도 완전히 넘어지 가지고 일어서지 못하게 하나님이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니까 감당할 쯤에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 보면은 야 하나님은 대단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눈동자처럼 또 신명기 보니까 눈동자처럼 지킨다 대신 눈동자. 여러분 눈을 탁 들어보면 깜빡하잖아요. 눈동자처럼 지킨다. 머리 떠까지 세신다.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 걸음을 정하신다. 야 이런 하나님은 지금 내가 보호를 받고 있다. 보호. 그래 보호를 받고 있으면 내가 뭡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돼.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씩 나를 비워가면서 또 보이는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하게 비참하게 어렵게 살도록 허락을 안 하셔요. 내가 부하게 욕심을 내고 내가 그렇게 막 하니까 그렇게 힘든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안에서 주신 것을 최선을 다하면은 주님이 힘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채워주신다 이 말. 자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본문 말씀. 자 13절. 자 13절.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지금 잠잔다는 말이에요. 잠잔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신앙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잠자는 자리 있다. 잠자는.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잠이 들었다 이 말. 영적 잠이 들었어요. 영적 잠이 들어가지고 지금 좀 깨어나라 이 말입니다. 영적 잠자 내가 너희들 좀 알기를 원한다. 영적 잠이 들어가지고 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이 들어가지고 왜 잠이 듭니까? 주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세상 것도 딱 들어오니까 영적 잠이 들어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도 없고 부활의 소망도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없이 내가 살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부활장을 이야기하면서 하면서 우리가 소망이 없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 하냐니까 만약 이 세상에서만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라는 겁니다. 저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부활의 소망. 저는 살아서 주님을 볼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왜?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여사로 봤겠죠? 이 그림은 지금 여사로 보겠지만 이게 보십시오. 이게 순식간에 지금 제가 말씀을 읽을 건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순식간에 전 세계 순식간에 일어나 봅니다. 이거 쓸데없이 이거 그림을 지금 해놨는데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이 이 사람은 휴가 안 되니까 그냥 비행기 조종 그냥 비행기 좋은 사람이 이제 이게 휴가 돼 보니까 이게 막 처박히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 이제 이 교회의 모습이 나오면서 순식간에 사람들이 이제 그림으로 해놓은 겁니다. 순식간 변화돼 가서 다 올라가 봅니다. 그런 혼동된 시간이 이제 곧 옵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자. 자, 14절입니다. 14절. 14절.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었지인데,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을지인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주님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 하냐면 잠자고 있다면, 잠자는 사람은 깨우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주님이 깨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자고 있단 말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주님 왔다라고 그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1차로 먼저 죽은 사람들 있잖아. 먼저 죽은 사람을 잠자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이제 깨벤다 이 말이에요. 깨운다 이 말이에요. 자, 먼저 깨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살아있는 사람,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이 어디에요? 같이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자, 빌립보서 3장. 그 옆에 조금 뒤로입니까? 앞으로가 빌립보 3장. 빌립보 3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선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자, 주님 금방 그림 봤죠? 주님 오실 때에 우리 몸이 이래 올라가는 게 아니고 변화된다.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돼 가지고 영원히 사람 몸으로 변화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신다, 올라가신다. 예. 그러니까 그걸 순식간에 마태복음 10장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한번 볼게요. 그거를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7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되었더라.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자, 여기서 베드로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같이 갔는데 변화산에서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하얗게, 다른 성경에 보니까 빨래하는 사람이 이보다 더 희귀할 수 없더라. 너무 변화돼가지고 너무 휘황찬란한 거 너무너무 좋으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님 여기 초막 셔서 짓고 우리가 같이 살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예수님 모세와 엘리야를 나왔을까? 여러분,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인데 물이 뭐 되겠어요? 물이 뭐 되겠어요? 모세가 포도주 되게 했어요. 모세가 뭐 되겠어요? 물이 뭐 되겠어요? 피. 모세가 포도주 되게 한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한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정신 차리세요. 모세가 물이 피되게 했다고요. 피되게. 근데 엘리야는 열왕기하 2장에 보니까 엘리야는 불병거로 되고 공중에 산채로 올라갔다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여주고 엘리야를 보내줬던 것은 이건 상징적으로 뜻이 있다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모세는 예수님의 피 아니고는 휴거될 사람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생활 오래 했고 아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내가 거듭나지 않고는 엘리야처럼 휴거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모세와 엘리야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너무너무 흰 거예요. 그래 금방 골로새서 빌립보서 봤죠. 너무너무 변화돼 가지고 올라가 버린다. 그걸 보고 휴거다 이 말, 휴거. 자, 금작 거기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휴거냐, 휴거.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휴거가 있단 말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15절. 14절 읽었죠? 자,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이건 이야기합니다. 자, 뭐냐.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 너희보다 먼저 안 된다. 먼저 이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 말이야. 먼저 일어나고 어디 각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된다 이 말이야. 자, 16절 봅니다.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그 다음에 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운동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어떤 건지 우리가 구약을 쭉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소리는 어떤 소리 나타나니까 에스겔서 43장이나 계시록 1장에 보니까 여러분 폭포 소리 이제 폭포 소리 폭포의 소리가 확 떨어지잖아요. 그럼 소리가 막 어때요? 뭐 제주도로 하는 데 가면 소리가 확 떨어져. 그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나 이래 안 해. 폭포 소리가 떨어지면서 물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로 표현하는 거다. 성경에 보니까. 자, 볼까요? 자, 찾아보자. 계시록 1장 5절. 자, 찾기 쉬우니까 요한계시록 1장 15절. 요한계시록 1장 15절. 찾기 쉽죠? 같이 읽습니다. 1장 15절 시작.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녹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렇죠? 예, 그거 다른 게서는 에스겔 43장 2절에 보니까 많은 물소리가 떨어질 때 소리 있잖아요. 많은 물소리 떨어질 생각이 없어 상상하세요. 많은 물소리가 확 떨어지잖아요. 그 소리와 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 소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팔로 하나님의 그 소리 아니고 하나님의 친히 나팔로 나팔 소리로 이제 오시는 거예요. 나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요걸 보고 뭐라 하면 휴거다 휴거. 요거 휴거 사건이 지금 곧 일어납니다.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 그렇지 못한 사람들 보면 이게 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천사장의 음성이 들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 이 말입니다.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어때요? 나는 주어진 일에 그냥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지 내가 막 안 하는 거예요. 왜? 이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진 자가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죽음에 대한 공부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것을 다 하나님 씻어주시고 예? 이 하나님의 소리 나팔 소리가 이제 곧 들립니다. 지금 보세요. 돌아가는 세상. 내가 92년도 우리가 그 소리 듣고 계속해서 2000년도 들으면서 야 주님이 우리 한때는요 야 보험 들 필요도 없다. 주님이 곧 오시는데 잘못된 것도 있었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다. 정확하게 열심히 자기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최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장로 된 사람들, 목사 된 사람들, 집사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 교회 오래된 사람들, 우리가 3대째 믿었다. 내가 몇 대째 믿었다. 여러분, 장로님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내가 장로요. 아니 장로님 구원 받았냐고요. 내가 시무장로요. 아니 장로님 시무장로 말고 구원 받았냐고. 내가 3대째 믿는 기독교 집안이요. 장로님 확실하게 주님 피로 구원 받은 적이 있습니까? 고개 팍. 이 장로라도 이 사람한테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한국교회는 너무 많아요. 어? 36년 동안 할머니가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몇 년 동안? 그런데 죽을 날이 다 되어왔었잖아. 꼬부라지 쥐고 이제
그런데 이 사람이 천국 갈 확신이 없어. 근데 어찌해야 됩니까? 이제 간절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이, 그것도 복 받는 사람입니다. 왜? 36년 동안을 주님 앞에 돌아보면서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하고 나온 거예요. 상담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하러 왔어요? 예수님 뭐 내밀어 왔어요? 하면서 쭉 그동안 36년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왔네. 그동안 내 죄 때문에 몰랐는 거예요. 그냥 막 뭐 엄청 들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거 내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분 돌아가셨어요. 오래됐어요 벌써. 여러분, 그래서 나이가 60대 70대 되면은요 자기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는 네 믿음이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리스도 예수님이 네 안에 없으면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 네 안에 없으면 너는 버려온 자다. 왜 고린도 교회 그렇게 했냐?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항구 도시다 보니까 우상 숭배도 많고 이상한 막 들어오니까 네 자신을 점검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곧 임한다. 주님이 호림과 천사의 음성으로 주님이 공중 강림하신다. 그러니까 네가 자 정신 차리라. 믿음을 점검하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생명보다 귀한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게.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 열심히 믿고 열심히 수십 년 동안 열심히 믿고 헌금도 하고 오만 생활 다 했는데 자기는 이 땅에 남았다. 그럼 뭐 믿은 거예요? 뭐 믿은 거냐 뭐. 그래서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 10절에 17절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 공중 채워 올라가면요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 합니다. 혼인잔치. 자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자 7년 동안 혼인잔치 하는 말이야. 이 7년 동안은 뭐냐 이 땅에서는 대환난이 있는 대환난. 7년 동안 3년 반은 거짓 평화 후 3년 반은 이제 그때부터는 대환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7년이 끝나고 직전에 주님이 예루살렘의 감난산 올리브산에 예수님이 처음 친히 오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땅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이제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7년 날라 끝나면 우리가 어때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말이에요. 자 18절 시작.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자 힘들지? 위로해라. 이런 소망이지 않느냐. 이런 은혜가 이런 소망이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소망이기 때문에 제가 힘이 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이 소망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어때요? 이제는 주님으로 계속 좀 채워가라. 주님으로 채워가고 믿음을 더 시키고 믿음 원자에게는 믿음을 달라고 구원 안 원자에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이렇게 해가면서 어때요? 이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남은 인생 정말 이제는 그날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다 됐어요. 성경 말씀 아까 뭐랬습니까? 천지는 없어지기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이 말씀이 1.1도 그저 다 진행됐어요 지금. 전부 다 진행 다 됐어요 지금. 이제는 한 장 남았어요 한 장. 여러분 믿든지 말든지 한 장 남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는 사람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먼저 멍멍하게 있겠죠.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제는 곧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신 차리고 점점 말씀에서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는 삶을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이제 주님 곧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듣는 자들에게 믿음을 다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